다윗의 사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성막과 법궤는 모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성급하게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법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잠시 블레셋 땅에 머물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벌하심으로 겁이 난 블레셋 사람들이 곧바로 법궤를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법궤가 실로로 가지 못한 이유는 전란의 피해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궤의 행방을 알게 된 다윗 왕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현재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반면 성막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로가 폐허가 된 후 성막과 성물은 노브로 이동되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던 제사장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절 다윗이 높 땅에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대접하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분노하며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살해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죽자 성막은 어쩔 수 없이 기브온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면 법궤와 성물은 모두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곧 능력처럼 여겨지고 말을 통해 영향력을 얻은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직후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그는 건강도 부귀도 장수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듣는 마음, 곧 경청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바르게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그 아픔과 진실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직장 모든 관계에서 경청은 곧 사랑이며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율법이 가르쳐준 제사 방식 중 하나로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숫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불로 완전히 태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다짐을 담아 무려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극정성에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소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현재 내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고 누구에게는 재물이며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뜻밖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지혜로운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솔로몬의 그 간청은 무척이나 기특했나 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받은 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의 복까지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솔로몬이 오늘과 같이 기특한 이 마음을 계속 잘 견지한다면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법궤 앞에서 다시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대체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잘 거두는 것입니다. 어부의 지혜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잘 살펴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는 말일까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앞으로 재판을 할 때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듣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경청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백성의 소리를 듣길 원했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은 단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려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유물을 떠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탄합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두 여인은 사흘을 간격으로 각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옆에서 자던 아이를 눌러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실수였습니다. 뒤늦게 죽은 아이를 발견한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슬퍼하기보다 갑자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함께 살던 친구 방에 몰래 들어가 친구의 아기와 죽은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산 아기가 자신의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너의 아기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빼앗긴 그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솔로몬 왕을 찾아와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의 주장 말고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발휘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산 아이를 칼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어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그 판결이 좋다며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나 진짜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분배일지라도 아이가 물건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었다가는 끔찍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결국 친엄마가 자신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 부디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모는 이때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만약 자신마저 계속 고집을 부렸다간 아이는 결국 반으로 갈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진실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입니다. 결국 친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눈물 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친모의 그 절절한 애원 소리를 들은 솔로몬 왕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이 보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그녀가 진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진짜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악한 여인에게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은 결국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솔로몬 왕은 단지 사람 말을 잘 듣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기 위해 그는 듣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경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으로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곤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두 여인과 같습니다. 이 논쟁의 교인들은 각자가 재판장이 되어 누가 옳은지 판결하기 바쁩니다. 진실은 사실 다투고 있는 두 당사자만 알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니 제3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시비비의 논쟁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내 편을 만드냐의 싸움이 되고 맙니다. 이젠 더 이상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논쟁은 치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한들 승리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투던 교인들과 원수가 되거나 낙심한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대체 누굴 위한 재판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의로움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한 다툼으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상할 때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분명 저 사람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의는 상대적입니다. 자기 의가 교회를 소욕해 할 만큼,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대단한 진리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쓸데없는 논쟁과 질투와 시비와 거짓말과 뜬소문 때문에 시작됩니다. 물론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의 친모가 진실을 끝까지 주장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에 그녀는 품에 안은 것은 죽은 아이의 시신 절반뿐이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투며 내가 옳았음을 기어이 증명한들 이 소요로 인해 편이 갈리고 마음이 상해 버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덕이 될까요? 피 흘리며 쟁취한 영광은 그저 죽은 자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어째서 그 계명을 어기느냐고 딴지를 건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이 말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 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과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두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기분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오해를 받고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일쯤은 내가 먼저 기꺼이 양보해 줍시다. 내가 포기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좀 오해를 받은 채 이 쓸데없는 논쟁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 의의를 포기함으로써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도가 얻을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툼과 논쟁과 시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것은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 의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성도의 탄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친모의 그 절절한 호소를 기억합시다. 그 애끓는 부르짖음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지혜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애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듣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늘 대중들 앞에서 말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경청의 가치를 알고 있던 지혜자였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말과 생각을 고수한다면 나는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경청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사 남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다른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의로움을 우리 기꺼이 포기합시다. 진짜 친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까닭은 진실보다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가 옳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역시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군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기에 쟁론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간 결국엔 생명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모의 그 애절한 탄원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자기 의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의의를 우리 기꺼이 포기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합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참된 지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정말 집중합시다. 주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멸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성도의 생명입니다. 헛된 쟁론 속에서 교회가 살 길은 내가 먼저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서 형제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월감입니까? 값싼 동정심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본심에 우리 집중합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친모는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진실을 버렸습니다. 헛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부질없는 시비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났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쟁론 앞에 내가 먼저 나의 의의를 포기하고 조용히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시비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우리 모두 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늘 저희들 기억하며 교회에서 내가 먼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지를 살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짜 엄마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 친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